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고가를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휩싸여 살아오는 동안 어쩌면 신앙인의 삶도 조금은 일그러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일상도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 달라지게 되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도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걸핏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을 제외한 이 주중 모임이나 예배는 더더욱 이 참석률이 저조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봄이 되어 2주 전부터 수요일이면 저희가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전도를 하는 것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는 사회가 되었어요. 뭘 줘도 이 교회에서 주는 거면 안 뵙겠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특별히 이 미성년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정말로 삼가 조심하지만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영어 도서관 홍보를 했다고 경찰이 찾아와 경위를 조사하기도 하고요.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고 신고까지 하는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신앙생활도 이 교회에 대해서 웬 비난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단이라든지 일부 정치적인 목회자, 인격이 병든 사역자들의 이 부적절한 행태가 사회의 그 질책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이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타격이 가해지고 있지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더욱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거나 옥에 가두는 일은 없지만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깝게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핍박이라 느껴질 만큼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욥과 욥의 아내를 보면서 세상이 우리 신앙인들을 그리고 이 교회를 지탄하고 비난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란 늘 한결같고 언제나 동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떠해도 끄덕없이 여전하고 변함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 한 마음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때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의 마음도 시간 따라 변하게 되고요. 충성스러운 마음도 때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여전히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유아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늘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관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여전히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나무의 밑둥은 이 지름의 그 10분의 1 정도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는 부분은 밑둥 기름의 10분의 1 부분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중심부에 있는 10분의 9 정도는 그 나무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한 무기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나무 둥지 전체가 물을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물을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깥쪽, 둘레죠. 바깥쪽 10분의 1 정도만 물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나무의 중심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그 10분의 9는 생명의 그 움직임이 소멸되어 버렸다고 식물학자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큰 힘은 한편으로는 생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그 10분의 9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수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10분의 9가 없으면 10분의 9가 그 중심과 없으면 나무는 그냥 옆으로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참 독특하고 신부럽지 않습니까? 신부럽지 않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때때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관여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삶의 풍랑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인생이 원하는 바대로 가고 있지 않는 그런 그 삶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의 이야기를 읽다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여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서 있도록, 아니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때로는 믿음이 내 삶에 작동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올곧게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런 역할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더더욱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의 의인 욥에게 큰 재앙이 몰아쳤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욥기 1장 3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재난이 몰려오는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는데 큰 바람이 와서 다 죽었고요. 그의 가축과 종들도 적들이 쳐들어와 다 살라버리고 죽었습니다. 하나가 끝난 듯하면 또 이어지는 이 재앙의 소식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벼터왔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까지 공격해온 것이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을 이루하여 왔던 친구들이 욥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어떡합니까?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욥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질그릇으로 몸을 긁어댑니다. 자기 몸을 긁어대면서 그 아픔을 좀 삭혀보려고 하지만 도대체 아픔이 사라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뭘 잘못했기에 욥에게 이런 끔찍한 재앙이 찾아온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멀쩡하던 사업자가, 잘 나가던 자식이, 건강했던 육체가 갑자기 모래성처럼 사그러지고 무너지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원인조차 알 수 없다면 그 고통이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뱉어낸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래도 그렇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리 욕이나 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말 좀 해보라는 거예요. 말 좀 해보세요.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런지 도대체 말이나 좀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상식을 가진 아내라면 남편이 그런 고통을 보면서 누구라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상식을 좀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몰아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욕이나 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하는 게 어쩌면 정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그 단계를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래도, 이 그래도라는 단어예요. 9절에 보면 그래도라는 단어는 시브리어 오데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중요한 뜻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이 그럼에도 또다시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납득이 안 되지만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건지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되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
그래도 이 두 번째 뜻은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도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래도 여전히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그렇게, 그것이 바로 이 그래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살 때와 다름없이 잘 살던 그때와 동일하게 여전히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자식도 우리의 생각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사업장이나 일터에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 삶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이 내 믿음이 쓸데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김구 선생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분은 청년 시기였던 190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합니다. 1903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해인 1904년 미 북장로의 이 선교부 평양지부 그곳에 연례 보고서가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는 김구 선생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학 시찰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인 1903년에 개종한 김구와 오선영이라는 두 청년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업과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불러일으키는 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김구 씨는 작년 가을에 개종하였고 평양 사경회를 비롯하여 여러 달 동안 사경회에 참석하였다. 올해 1904년 2월 해주에서 장령읍으로 이사하였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다라고 김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선교 보고서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가 71세가 되던 1946년에 한 선결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이 간증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는 간증이었습니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8선 넘어온 자들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71세가 된 저는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더 이상 기쁜 일이 없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겠다는 고로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 교회들이 눈물로 기도한다는 소식 들으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저는 피를 흘리니 이 눈물과 이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구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피를 흘려서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보자고 하는 이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하고 난 후 3년 뒤쯤 그가 시호를 하나 썼는데요,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등을 위하시면 수가 능히 아등을 대적하리요.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리요.
김구 선생님이 이 시호를 쓴 때가 1949년이었는데 이때 김구 선생님은 이 남쪽과 북쪽이 하나된 이 통일국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침내 분단 국가로 고착화됩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이분화된 것이죠. 그의 간절히 바라던 꿈이 다 사그라든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김구 선생님을 욕합니다. 남쪽에 있는 이 독립운동가들도 김구 선생님을 막 비난을 합니다. 자신의 통일의 꿈도 깨졌을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도록 양쪽에서 끊임없이 비난하게 되는 그런 때에 쓴 이 시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리요? 라는 글을 김구 선생님이 남기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상황이 다 일그러졌을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비난이 쏟아질 때, 아니 세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 그때도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아등 우리를 위하시면 수가 능히 아등을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좋은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처럼, 좋지 않는 시간에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아니 무너진 그 순간에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분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동의해 주셔서 내가 널 지원해 줄게 라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중심부에, 하나님 그 중심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 거기에서 무장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무장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와 올라온 일을 이루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에 동의해 주시기만을 위해 꿈을 꾸며 살다가 그 일이 일그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욥처럼 자신의 몸을 질그릇으로 팍팍 긁으며 아픈 것을 삭혀버리고 몸부림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삶이 내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요 참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성장하는 동안 옆으로 굵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순 나온 대로 그대로 커갑니다. 다른 나무들은 어린 묘목이 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키도 커가지만 옆으로 더 굵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나무는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굵어지지 않고 두꺼지도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면 내 삶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지갑도 점점 더 두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대나무는요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나무의 특징입니다.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내 인생에 그 좋아지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그렇지는 않지만 점점 더 단단해져서 어떠한 것이 이 나의 삶을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 견고함, 바로 대나무 같은 믿음인 것이죠. 대나무 같은 믿음.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나무는요 나이테가 없습니다. 나이테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자라는 대로 나이테가 생깁니다. 혹독한 겨울철을 지날수록 나이테가 어떻게 합니까? 촘촘해지면서 자신이 살아온 이 고통의 시간을 그대로 남깁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아무리 혹독한 겨울을 지나도 나이테 하나 없어요. 나이테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그 삶을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때마다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나이테를 자꾸 채워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오랜 이 고난 인고의 시간에도 오히려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조금만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고요, 남편 때문이라고 해요, 저 자식이 문제라고 해요, 잘못 만난 부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이 나라 때문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원망과 분노와 이 비난의 나이테를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나무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을 비워가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면 좋지 않을까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무한의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실상 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순전한 믿음만 잃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그런 하나님 바라면 차라리 욕하고 죽고 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신의 이 믿음을 하늘을 향하게 해서 그래도 여전히 이 단단한 이 믿음을 유지하게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도 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이 마스터키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단하다 해도 그래도 여전히 굳게 서 있는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